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죽을 듯 불신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차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다가 언약대로 말씀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떠한 계기 속에 이러한 저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지죠. 예전에요,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성년인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청년부 소속으로 있었어요. 청년대학부가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는 형 누나들보다는 좀 많이 어렸죠. 그 중에 이제 한 누나가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봐야 20대 초중반이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어린 제가 그 당시에 20 초중반 이렇게 되는 그 누나를 봤을 땐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우리가 대학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는데 이 누나가 자기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 남자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고 여자가 전화해서 좀 토요일 날 보자 하니까 이 남자는 얼싸 좋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예배 장소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그 형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 말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지금 와 있다 보니까 인상도 울그락불락해지고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열이 나니까 위에 잠바 벗고 예배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쭉 참석하더니 1년 뒤에는 그 형이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1년 뒤에 우리 이제 청년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개울가로 갔거든요. 혼자 이렇게 다른 모임 다 끝나고 혼자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저 먼 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 내가 옆에 가가지고 형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춘아 앉아봐라.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물 건너에 저 소나무 보이나? 그러면 그건 시력은 좋거든요. 제가 영화는 어두운지 몰라도 육안은 밝거든요. 잘 보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믿기 시작한 지 채 1년밖에 안 된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믿음이 저 소나무처럼 정말 사시사철 푸르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요. 이 한 사람이 진짜 변하더라고.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사정상 이제 뭐 그 서울을 떠나서 이제 지방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요. 참 교회의 큰 기둥으로 또 목사님께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요. 참 그리고 울그락부락했던 사람이 변하는 걸 좀 보게 되었거든요. 또 반면에는 정말 날마다 이 뭔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서 또 이랬던 사람이 그걸 계기로 삼아서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기의 문제를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도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맞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에게는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그 형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문제를 만나서라도 또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이 있어야 됨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이게 정상이다 저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모태신앙은 불신자로 있다가 그 불신자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불신자 가운데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불신자로 있었던 이렇게 복음 문화와 교회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또 어려운 점을 보면서 참 모태신앙이 참 부럽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뭐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뭐가 맞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또 인지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광풍이 불러가서 이 파도물이 이 바닷물이 배 위에까지 올라와서 배에 찰 만큼 어떠한 위험의 순간이 우리가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고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기회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같지도 않게끔 뭐 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지금.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나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정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지금 숨이 멎을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살아계신다면 지금 잠잠한 건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더라. 진짜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그냥 너무 인간이 불쌍해서 그냥 뭐 천국 가게만 해주시고 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 위험을 느끼고 정말 급박하다, 숨이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 생각이지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태평하게 제자들이야 뭐 갈급하든지 말든지 나는 졸리니까 잔다. 이를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전화위복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겠죠. 처음부터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말씀하셨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집사님에게요, 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감당 못할 거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저는 그거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워낙 불신앙 체질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걸 알고 주시는 거지 워낙 불신앙 체질이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안 믿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피할 길도 예비해 두신다는 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감당 못하니까 나는 피할 길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피해가면 됩니다. 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뭐 광야길을 40년 가나 일주일 만에 가나 가나안 땅 정복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길 속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걸 굳이 또 40년 만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위기를 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자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죽음도 택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고 위기를 택하고 죽음을 택하라 그러면 그거 솔직히 누가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 증거로 주시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계속 증거로 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는 그 과거에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날에 허락하시는 거죠.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없는 채로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라면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 영어를 잘 모르니까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본다라면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아팠던 경험 때문에 그 비슷한 게 오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거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한 충격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오는데, 없는데,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겪었던 것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트라우마 상처가요, 이게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장애의 원인. 그래서 왜 전쟁 같은 거 한번 치렀던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와도 그 전쟁 때의 그 참혹함, 그때의 상황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지금 전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통 속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뭔가 이 트라우마가 잡히면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나에게는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이 없이 이런 위기를 딱 당하면요, 이게 상처로 내 안에 탁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신앙하려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때는 뭔가 시작을 해도 사실상 될 수 없는 시간표라는 걸 지금 보면은 알겠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래도 이 복음을 위해, 후대를 위해 진짜 뭐 비전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믿음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좀 키워보겠다고 뭔가 하나를 시작했는데요. 야, 이게 뭐 솔직히 뭐 우리 식구들 안에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 분야에 뭔가 그래도 뭐가 도트인 사람이 있긴 합니까? 솔직히 불보듯 뻔한 거였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거를 막상 하다가요, 이게 온 식구가요, 전부 다 막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 전화면 안 받으면 그만인데 이게 또 이렇게 공적인 전화다 보니까 전화는 안 받을 수는 없고, 근데 전화에 10번에 9번은 다 무슨 전화냐면 비톡척 전화인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열에 하나라도 뭐 공적인 전화가 있었으니까 또 안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야, 이게 전화벨도 트라우마로 오더만요. 이게 뭔가 전화벨만 딱 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뻔한 상황. 뭐 뻔하잖아요. 돈 내놔라고. 우리는 없다. 왜 없냐? 없는 거 없더냐? 그럼 없다고 안 갚을 거냐? 갚을 거다. 언제 갚을 거냐?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맨날 뻔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대화지 막상 그 상황이 그 대화겠어요? 말귀를 왜 못 알아듣냐? 귀에다 뭘 박아놨냐? 네가 박은 걸 봤냐? 별로. 야, 이 나중에 전화벨만 울리는데. 우리가요, 복음이 없이 이런 상황을 당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시간 동안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 떠난 그 영혼의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요. 이게 상처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이 복음이 없으면 그 영을 이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악령 아닙니까? 악령. 이걸 보고요, 심각하게 이게 잡히고 많이 잡히면 이거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주시어서 생명을 얻은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 사단의 세력, 옛날의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요, 참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정도로 표현 안 되어지는 진짜 영적인 사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정말 이 영적 사실 속에 이게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요, 지금도 수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거기에 있다니까.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게 그 개인에게는 실제로 들린다니까요. 저 해외 얘기지만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 치과 의사하고 싸웠어요.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치과 의사 보고 임플란트 안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실제로 심었을까요?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걸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실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있었던 지역과 상해는 고속철로 거의 서울, 부산 거리보다 조금 더 멀어요. 그러니까 한 고속철로 타도 편도 한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같은 사무실 안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상해 갔다 왔다는 거. 사무실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네가 언제 갔다 왔냐?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 나는 그거 갔다 온 차표도 있다. 나는 그거 가가지고 바이어도 만났다. 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왔다. 그러면 네가 그 상해까지 갔다 왔으면 거의 하루를 다 소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가 여기에 언제 갔다 왔다는 얘기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에게는, 그 개인에게는 갔다 온 게 맞겠어요? 안 갔다 온 게 맞겠어요? 본인한테는 갔다 온 거라. 근데 옆에 사람은 미치는 거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악령에게 잡힌 자는요, 그래 된다니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악령한테 안 잡혔네. 착각입니다. 좀 뭔가 더 심각하게 드러났느냐, 더 많이 잡혔느냐, 아니면 좀 덜 잡혔냐 차이뿐이지 우리도요 수시로 착각 많이 합니다. 아닌 거를 맞다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맞아. 근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완전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본인한테는 맞으니까요 자기한테는 맞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니는 내 말을 왜 안 듣니? 맞는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럼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럼 참, 우리가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적으로 말씀으로 보게 하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나니 내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보면요, 야, 참 나라는 인간이 맞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요, 은혜 있는 자라면 깨닫게 돼 있어. 이 사실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희생제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뭘요? 이 메시아만이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걸 약속으로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오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언약만 붙들어도 그 당시에 해방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가 이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제는 이 악령에서 상관없도록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안다라면 내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요, 진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가 아니라 감격 정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좀 심각했던 사람이고 뭐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솔직히 뭐 다른 사람도 쟤는 심각하다라고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이 자꾸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본 게 진짜 복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서 시작할 때? 정말 이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할 때, 그리스도에서 시작할 때,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는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또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작해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뭐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좀 망할 준비도 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나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만 필요하단 말은 사실은요, 돼지 머리 삶으면 거기에 눈, 코, 입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다른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못 보니까 그 안에 하나 잡고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진짜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요, 우리의 평생의 모든 응답이 다 있도록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길 거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람 담을 그릇을 준비해요. 사람을 내가 못 담는다라면 결국은요, 그 그릇은 그렇게 귀중한 그릇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이 생명이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뭔가 사람이 했던 행동과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뭔가 선입견으로 보고 그 사람을 배척시킬 그릇이라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뭐 잘했으니까, 뭐 말이 괜찮으니까, 행동이 괜찮으니까, 외모가 괜찮으니까, 조건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복음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진짜 영혼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릇 되는 게 진짜 그릇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구에 있는 75억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어렵겠죠. 하지만 좀 기도하시면서요, 지금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인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기도하세요. 야, 내가 저 인간만은 진짜 안 되겠다. 그게 나의 그릇이라는 거야. 저 인간만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복음의 동력자로, 또 이 복음 때문에 저 한 사람이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한번 담아보겠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그릇 준비하시면 진짜 그릇이 아닐까. 자, 본론에 보니까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는 싫다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를 알게 하게 하시냐면 재앙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거기에 지지 않는다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거 사실 뭐 진짜 복음이 복음 맞구나 어떻게 나와지겠어요? 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정말 이 복음이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섰고 여기에서 우리를 빼내오셔 주셨구나. 사실은요,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체험하려니까 어떡합니까? 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구나. 이 신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때 제목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뭐가 두렵냔 말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 주인인데 우리가요,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지. 나의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줄 진짜 그 부모로 믿어지는데 내가 왜 먹을 걸 갖다가, 왜 내가 잘 걸 갖다가 고민하겠냔 말이야. 내 부모가 그걸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면 나는 그 집 자식으로 있어도 나는요, 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입혀주고 그 부모가 마련해 놓은 나는 그 집에서 내가 언제든지 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왜 걱정을 하냐 말이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1.1핵 틀리지 않고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계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는 걸 내 것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대저 나 하나님 내 여호와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죽음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데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기 한번 만나보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탕을 먹다가요, 사탕이 목에 딱 걸렸어. 야, 이게요, 여러분들 걸려보셨어요 혹시? 탁 걸렸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몇 초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탁 막히니까 탁 해가지고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옆에 다른 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하늘이 노래지면서요, 앞에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쪼만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거꾸로 딱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등을 막 두들겨 팬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뭐가 킁킁킁 그러더니 뭐가 퍽 튀어나오면서 숨이 트이니까 그때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가는 건요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또 한 날은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가에 가도 뭐 내 키를 넘는 데는 절대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바위 위에서 그냥 깊은 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죽일 놈 내 친구가 나를 갖다가요 발로 차가지고 거기를 빠뜨린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 하니까. 그때 내 기억으로는 진짜 내가 무슨 카메라 들고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왜 우리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반 보이고 지상 반 보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꼬르륵 그러는데 완전 얘는 얼굴이 파래져가 난리가 났죠. 거기서 내가 죽는 줄 알고 진짜 거의 걸어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겠어요? 일단 빠뜨린 놈은 죽여라 패했죠. 아,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 저는 그렇게 한 죽음을 한 두세 번 넘긴 것 같아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딱 만나보면 무엇도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무엇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 내가 사탄 걸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물론 그렇게 했지만 내가 물에 빠져보니까 야,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도 진짜 극한 어떠한 상황 속에 딱 처해보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무언가, 이게 영적으로의 죽음의 위기에 탁 와버리면 어떤 것도 도움 안 됩니다. 사실은 진짜 도움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뭐 그 수영 뭐 이렇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라 빠져보세요. 그 생각 나는 줄 압니까? 안 나요. 내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가 가진 거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요. 딱 연약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게 깨닫는 게 뭡니까? 나의 진짜 힘이 되어지고 나의 진짜 해답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걸 중요한 걸 깨닫게 해도요, 우리 인간이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살고 나면은 또 잊어버려. 살고 나면 또 잊어버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런 모든 나를 초월할 수 있고 모든 재앙을 넘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답이 아니고 정말 이 그리스도만이 진짜 답이구나. 그걸 믿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신앙이라 그러고요. 그 믿는 것대로 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려는 거다. 이걸 자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문제 없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 그랬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문제 오는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자꾸 답을 얻고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위기를 피하면 안 돼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는 거지. 문제 없고 위기 없고 갈등 없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뭔가 그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종교성 속에서 자꾸 문제 없애는 거, 그런 종교성 속에서 나와진 생각이지.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진짜 응답 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문제 속에 있었고 항상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들이 당했던 문제,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완전히 나 중심, 유익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요, 틀린 시작을 했던 걸 이제는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때 잡아주십니다. 이때. 나의 과거의 배경 속에 계속 묶이고 계속 잡혔던 그 속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복음을 갖다가 뭐 답으로 알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요, 그거요 바른 시작 아니에요. 상태는 묶인 상태 그대로고 잡힌 상태 그대로면서 그냥 교회만 왔고 예배만 드렸고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지 상태는요 그 옛날 그대로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똑같고 1년이 지나도 똑같고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더 가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저희가 포럼을 안 하지만 포럼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포럼하는 걸 들어보면 지난번에 포럼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그 사람 포럼은요, 요렇게 안 되어지면 그 사람 포럼은요, 다음에 포럼 들어봐도 똑같아. 상태가 계속 똑같아. 뭐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과거가 발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발판이 안 됐다. 이 발판이 안 돼 있으면요, 복음 없을 때 와줬던 상처, 트라우마, 거기에 계속 묶여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그냥 데일밴드 발라놓고 그 위에 붕대 감싸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훈련 받는 게 그냥 그 근본적인 건 치유도 안 됐는데, 바뀌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훈련 받으면서 데일밴드 발라놓고 그 위에 반창고 붙여놓고 그래도 뭔가 보이고 아프니까 뭐 거기다가요 붕대 감아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재미없어지지.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응답도 없고 뭐. 맨날 있던 문제 또 속 썩이는 거 또 그대로 속 썩이고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한 거 뭐 내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면서요 시간만 계속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나마 그래도 뭐 예배라도 그래도 참석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 복음 전해 보면 나도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분 만나보셨나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복음 막 전하면요, 에이, 니도 조금 더 다녀봐라. 이런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 많아요. 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는 모르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러죠. 저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거지거든요. 진짜 바르게 했다라면 부자 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했다. 그 바르게 시작하려면 내 과거의 상처에 자꾸 묶여있지 말고 발판이 돼야 돼요.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의 모든 것들을요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사로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는 걸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시작이에요. 내 과거는 발판으로
오늘의 모든 현실은 축복으로, 내 미래는 증인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는 시작한 거, 그거 시작 아닙니다. 그거 틀린 시작이에요. 이걸 붙들고 시작해야 진짜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속으로 넣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계속 이거 반복이었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사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을 걸 깨닫고 보는 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포에 노로 속국으로 집어넣어서라도 이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굳이 깨달았는데 저렇게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걸 보고 깨달을 걸 깨달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 어려움, 위기, 문제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미리 정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지 깨달았는데 굳이 이 안에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 유대인들이 놓친 것,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것,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상에는 선민 사상,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못 깬 거예요. 이거 눈을 못 뜬 거예요. 이거를. 그 이걸 깬 자가, 이거 눈을 뜬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제자들. 그래서 이 이방인을 향하여 택한 그릇으로 부른 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기통해서 정말 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짜 참 능력, 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진짜 축복으로 바꾸고 왜 시작하게 하시는지, 이게 한마디로 성삼위, 보좌, 삼시대의 비밀인데 그것 가지고 결국 그 능력이 아니면 이거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 받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아 먹을 것만 받아 먹고 하나님 거는 쌩까고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스라엘이 놓쳤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놓쳤던 이 전도와 선교라는 걸 깨달으면 굳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갈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문화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걸 한번 노트에 메모해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나에게 진짜 힘들고 고질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내가 정말 넘어설 수 없다 싶은 거 있잖아요. 나의 땅끝. 그게 나의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해야 될 건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그 평생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보좌,
성삼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거는요 나에게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어렵지 않은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저는 예언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 두셨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돼요. 더 넘어서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괜히 두들겨 맞고 깨닫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달랠 때 그거 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경제면 경제. 정말 가난이다. 한번 진짜 붙들고 기도하세요. 질병이다. 그게 영적 질병이든 정신병이든 진짜 그런 거 있는 사람 끝까지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라니까. 그거 붙들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이거요. 기도하다가요. 얼만큼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설렐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이거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정말 응답 주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나를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설렘이 있을 정도로. 그게 나에게 24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요. 그거는요.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번에도 이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런 설레임 때문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 갈 때 어떻게 이걸 또 하나하나 이루실 건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매일 그냥 시간 돼 가지고 예배 안 가자니 좀 그렇고. 아무도 안 가면 저거 인간 또 혼자 떠들 텐데 싶어 자리라도 메꿔주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와주고 참 감사하고 수고스럽지만요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정말 이 예배 올 때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평생의 응답을 두고 지금 내가 인도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성취 해야 될 그 말씀이 뭐 이런 뭔가요 설렘이 있어요. 그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 여자 만나려고 걸어가도 그 길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차 타고 가도 그 길이 멀더라. 뭐가 사라졌다고요? 설레임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뭡니까? 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뭔가 교회에 대한 설렘이 없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와주는 거지. 진짜 이거 두고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영적 싸움 하시면서요. 진짜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데 안 붙으니까 자꾸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나를 증인으로 내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건드려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아프게 하는 게 목적 아니라 그랬잖아요. 축복 주시지 못해 안 달라 하셨다 그랬지. 축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진짜 237 치유 서밋을 두고 내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올 수 있고 제자들이 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 속에 요렇게 요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들이 이 악의 문화를 선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곳에 정말 내가 어떻게 나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여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만 가 있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주십니다. 뭐 응답이라 얘기하기도 뭐 하지만 어제 제가 미용실 머리 깎으러 갔거든요. 괜찮나요? 아, 예. 뭐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미용실 갔는데 그 미용실 원장이 내 머리를 깎으면서 갑자기 저 혹시 교회 다니면 술 담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나는 듣고 왜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묻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여기 오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를 가니까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다면서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죠. 사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올 때 우리나라의 문화 알잖냐?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뭐 생각나냐? 술, 곰방대 생각나지 않냐? 너무 그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예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좀 술, 담배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한 게 꼭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술, 담배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좀 와전된 거다. 성경에는 술, 담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걸 얘기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쭉 얘기를 했거든. 제가 뭔 얘기를 하려면 그분이 뭐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지금 그게 아니고요.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물어온다니까. 물어온다니까. 그 묻는 거에 대해서 답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안 듣겠다 하는데 당신 앉아봐라. 이래가 얘기하는 게 힘들지. 물어오는 데는 얘기하는 것이 쉬워요. 바로 왕이 요셉한테 물었잖아요. 그리고 봤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노예 주제에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 일로 와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한번 들어봐. 이러면요, 그건 사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면서 조금만 진짜 기도하면서 현장을 관심 있게 보면 어디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현실에 속지 말고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중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바른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 교회운동 바르게 하게 하시려고. 왜냐?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복음 제자를 남기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확인하고 계속 누리며 정말 전달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